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60절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수요 저녁 예배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상한 마음과 몸을 주께서 만져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치료의 광선을 쏘아주사 그들의 아픈 곳이 낫게 하사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 뿐만 아니라 오랜 병상을 지키고 있는 가족들의 마음도 위로하여 주사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이제 저는 이렇게 나올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걸 좀 익숙해지시고 계시죠? 제가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은 제가 학교가 훨씬 익숙한 편이고, 그래서 학교에서 제가 수업 시작할 때 하는 안녕하세요라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진남 목사님께서 이렇게 나오셔서 찬양 인도를 해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아직 몸이 이렇게 아프신 그런 상태로 또 이렇게 도와주시러 나와 주셨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이진남 목사님도 빨리 나으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이런 서두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지난주에 찬양 인도도 했잖아요. 기억나세요? 제가 찬양 인도하고 이제 말씀도 전해가지고 제가 오늘은 제가 북도 치고 이제 장구도 쳤다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 주일날 어떤 분이 정말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전도사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목사님도 안 계신데 북도 치고 장구도 치셔서 어떻게 해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앓는 소리를 너무 많이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성격의 한쪽 면으로는 조금 내성적인데요, 또 한쪽 면으로는 상당히 쾌활해요. 아마 이렇게 저랑 대화를 나누시고 또 지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한쪽 면은 상당히 쾌활하고 또 여러 가지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런 마음, 성품을 이렇게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염려 안 하셔도 좋겠고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제 전임 전도사로 부임한 지 이제 3주가 이렇게 흘렀고요. 너무너무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고 있어요. 먼저 제가 아침마다 우리 사무실에서 뵙는 우리 김동숙 전도사님, 한 3주 만에 이제 절친이 된 것 같아요. 베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저를 잘 대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마음 편히 또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또 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성도님들이 저를 이렇게 잘 대해주시고 환영해주시고 받아주셔서 너무 잘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상욱 장로님이 이제 주일마다 저를 이제 친교 시간에 요 테이블마다 이렇게 돌아다니게 하시면서 다 이렇게 짜놓으신 것 같아요. 어디를 앉아야 된다 다 짜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시면서 테이블마다 이렇게 인사를 시켜주셔서 제가 어르신들하고 인사하고 또 이름 외우고 말씀 나누는데 너무너무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상욱 장로님이 저한테 이 2024년도 교회 그 요람을 이렇게 주시면서 이게 이 사람들 성도님들 이름 외우고 얼굴 외우는데 이제 도움이 될 거다라고 이제 이걸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첫 장을 딱 폈는데 첫 장부터 이 김 목사님을 필두로 해가지고 사진하고 지금 현재 실물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도움이 이제 된다라고 이제 주셨는데 도움은 됐고요. 근데 실물하고 옛날 사진하고 너무너무 달라서 아니 이분이 정말 이분인가 하실 분들도 몇 분이 이제 계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에 와서 참 웃을 일이 많아졌어요. 참 웃을 일이 많아져가지고 사무실에서 또 김동수 전사님하고 서로 이제 많이 웃고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3주 정도 시간을 보냈는데 와서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가 듣던 대로 제가 밖에서 듣던 대로 너무너무 좋은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또 좋은 거 하나가 이 생명의 삶으로 큐티 집으로 이렇게 계속 말씀을 나누는 거 이것도 참 좋은 일이다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댁에서 개인적으로 또 큐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매일 만나를 통해서 또 큐티하신 말씀을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우리 김인철 목사님께서도 주일날 대부분 보통 이렇게 그 주일 본문 말씀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신다 싶은데요. 말씀에 일관되게 통일성 있게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이 또 참 좋은 장점이다 싶습니다. 1월 달하고 2월 달은 다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누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수요 예배 본문도 요한복음 6장 61절에서 7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큐티를 저희가 이제 하다 보면은 이게 딱딱 조금 끊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 전날 큐티를 하고 내려놓고 그 다음날 이렇게 펴서 보면은 본문이 딱딱 끊어져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지는 않죠. 사실은 오늘 읽은 이 본문 61절에서 또 70절까지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긴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35절에서 70절까지 예수님께서 거의 쉬지 않고 긴 설교, 긴 담화를 하고 계시고요. 오늘 읽은 이 61절, 70절은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설교의 이제 마지막에 위치한 그런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60절, 61절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한 다음에 청중들의 반응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조금 정확하게 표현하면 불평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큐티를 쭉 하신 분들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펼쳐졌는지 대략 아실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그런 상황이고요. 예수님이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군중들 앞에서 지금 35절부터 시작된 긴 설교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근데 이 설교 말씀을 쭉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죠. 너무 어려운데, 갈수록 못 알아듣겠는데, 갈수록 이해가 안 되는데, 믿기지가 않는데, 이런 반응들이 하나씩 둘씩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NIV 영어 성경으로 이 구절을 봤더니, 그러니까 예수께서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게 NIV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is is a hard teaching. Who can accept it?
너무 hard하고 difficult 해갖고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거죠. 난해하다라는 그런 단어보다는 사실은 원문이나 지금 상황을 이해해 본다면은 불가능하다, impossible이라고 보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this is an impossible teaching. Who can accept it? 너무 어렵고요. 너무 난해해가지고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모르겠고, 그 다음에 너무 믿기지가 않는, 너무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겠다, 이런 반응들이 청중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반응이 이러면 지금 설교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지 못한 건가요? 설교가 지금 잘 굴러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지 못한 건가요? 잘 안 굴러가는 거죠. 반응이 이렇다라는 것은 청중들이 지금 잘 못 따라오고 있다는 어떤 그런 증거가 될 수 있겠는데요. 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청중들이 생각하는 것이 초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핀트가 안 맞아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이 청중들이 어렵다, 안 믿긴다, 심지어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면 갈수록 사실은 이해가 돼야 될 텐데, 설교라면 이게 가면 갈수록 안 믿어진다. 왜 그럴까요? 이 설교에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었길래 이 설교가 안 믿어진다, 불가능하다라고 이런 반응이 나오기 시작할까요? 큐티를 쭉 해오신 우리 성도님들 계실 텐데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70절까지를 쭉 보신 분이, 이렇게 들으신 분이 계실 텐데요. 어떠셨어요? 어려우셨어요? 어떠셨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송정훈 집사님께서 매일 만나 이 설교를 하셨는데, 송정훈 집사님도 이 본문을 이제 다루시면서 어렵다,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에게도 어렵고요.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저에게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내용들로 사실 예수님의 설교가 가득 차 있는데요. 이 예수님의 35절부터 71절까지의 설교를 요약하고 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본문이 6장 47절에서 51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이 47절, 51절을 저희가 좀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어떠세요? 잘 이해가 되세요? 아니면 어려우세요?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너무 어렵다. 그리고 이게 지금 믿기는 얘기냐? 이게 지금 가능하다는 얘기냐? 이런 생각이 우리들도 드는데요.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정말로 서 계시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그 가운데 있다. 우리가 1세기의 유대인으로서 또 제자로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저희가 가정을 해볼게요. 상상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본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준비가 되셨죠? 이런 얘기를 막 했겠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왜 찾아왔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왜 따라왔죠? 이 사람 저 사람 다 이유가 다를 텐데 그래도 제각각 무슨 이유가 있어서 따라왔을 텐데요. 그리고 우리가 뭘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뭘 하시는 걸 봤잖아요. 예전에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과 포도주를 바꾸셨다라는 그 소식을 예전에 들었는데, 그리고 어떤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기는 했는데 우리가 실제로 봤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이 기적과 표적을 봤잖아요. 그게 뭐죠?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이요. 오순절날, 그것도 안식일에 보란듯이 성전 밖에 있는 이 38년 된 환자를 일으키신 사건, 그 기적의 사건을
우리가 봤잖아요. 사실 그래서 온 거잖아요. 우리도 고침받으려고 온 거잖아요. 우리도 나음 받으려고 온 거잖아요. 우리도 치유받으려고 온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 더 대단한 거 봤잖아요. 뭐죠? 6월절 날 5개의 빵과 2개의 물고기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먹이신 거 우리 봤잖아요. 우리 그냥 본 게 아니라 우리 입으로 맛봤고 우리 혀로 느꼈고 우리 목으로 경험했잖아요. 우리 그 기적 봤잖아요. 우리 그 기적 경험했잖아요. 사실 우리 그래서 온 거잖아요. 사실 우리 그래서 예수님 찾아왔고 우리 그래서 예수님 따라왔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우리 이런 말 한 거 기억 안 나세요? 그래서 야, 우리 예수님 우리 옆에 두자. 우리 저분 우리 왕으로 삼고 우리 옆에 두자. 그래서 저분이 계속 이렇게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 우리를 위해서 좀 만들게 하자. 이런 얘기 우리 했었잖아요. 어떻게 들리세요? 이 수많은 사람들, 이 안에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개인적인 어떤 조건, 이유, 사정 때문에. 조금 더 직접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이 많은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죠? 예수님 때문에요? 아닌데요. 자기 때문에, 나 때문에, 그렇죠? 나 자신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죠.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어제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이 수많은 사람들의 찾아온 이유들, 조건들, 상황들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이스라엘이 장장 600년 이상 여러 이방 제국들에 의해서 압제를 당했고요. 경제적인 수탈이 너무너무 심해서 사람들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그런 상황이에요. 성경 말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내려다보시고 슬퍼서 우셨다고 하잖아요. 이 민초들의 아픔이 슬퍼서 예수님께서 위에서 쳐다보시면서 우셨다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이 수많은 이유를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을 다 받아주셨고요. 이 사람들의 경제적인 필요, 물질적인 필요, 육체적인 필요, 심리적인 필요, 그 다음에 정신적인 필요를 다 채워주셨어요. 근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필요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러한 것들도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살 집 모두 중요한데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사실 한 가지 더 있다. 그리고 내가 사실 이 땅에 내려온 이유는, 내가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내려온 이유는 이것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죠? 예수님 자신이요. 예수님 전체요. 예수님 전부를 주시기 위해서 내가 하늘을 버리고 이 먼 곳에 내려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한 번 마시거나 먹으면 또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고 또다시 배고플 수밖에 없는 그런 물빵 말고 한 번 먹으면, 한 번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은 그런 생명의 물, 생명의 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부분이 아니라요, 당신의 일부분이 아니라 어떤 은사나 선물이나 축복이 아니라 당신 전체를, 당신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70절까지의 설교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속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내 진심이다. 그리고 이건 내 진심일 뿐만 아니라 내가 영원히 함께 있었던 이 아버지 하나님의 진심이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내려온 분인데, 그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은 속뜻을 안다.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속마음이요, 깊은 속뜻이다. 하나님이 당신 전체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손글씨로 꾹꾹 눌러 담듯이 지금 설교를 하고 계신데요. 이 마음을 꾹꾹 담아가지고 긴 설교를 하고 계신데요. 근데 마음이 통하지를 않아요. 진심이 통하지를 않고요. 오히려 예수님의 진심이 이렇게 보여질수록 이 사람들의 숨은 진심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겉으로는 너무 어려운데 말씀이 못 알아듣겠는데, 불가능한데,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속마음이 있겠죠. 예수님의 속마음이 이렇게 다가올수록 사람들의 숨겨져 있던 속마음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마 이런 걸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신은 당신의 전부를 나에게 주신다고 하는데 사실 나 그것 때문에 당신 따라온 거 아니에요. 나 당신 그것 때문에 지금 찾는 거 아니에요. 나는 내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온 거예요. 나는 내 개인적인 필요 때문에 온 거예요. 나는 그 조건이 맞기를 원해서 지금 당신을 찾아왔어요. 당신은 자꾸 내 안에 들어와서 나하고 함께 살고 싶다 얘기하는데 저 그거 부담스러워요. 저는 당신을 내 옆에 두고 왕으로 모시고 내가 원하는 거, 그걸 내가 당신에게 구할래요. 사실 나 당신 위해서 당신을 왕으로 모시는 거 아니에요. 사실 나 위해서 당신을 왕으로 모시고 내 옆에 이렇게 두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꾸 나와 함께 하고 싶다, 내 깊은 곳으로 들어오고 싶다, 그래서 하나가 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저 그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주체적으로 살고 싶고요. 저는 독립적으로 살고 싶고요. 저는 자유롭게 살고 싶고요. 그래서 내 인생을 내 뜻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거 내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의 속마음이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아이러니하죠. 요한복음 1장에 말한 대로 빛 대신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는데 어둠이 어떻게 한다고요? 빛으로 나온다 그렇지 않다. 나오질 않는데요. 자신의 속마음이 드러날까 봐 어둠이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라는데요. 지금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진심을 담아서 이게 내 마음뿐만 아니라 사실은 아빠의 마음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점점점 멀어지고요. 그러면서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속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이렇게 드러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66절, 67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이 떠나가는 무리들을 이렇게 지극히 바라보시고 또 제자들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한마디, 너희도 가려느냐? 이 한마디에 예수님의 깊은 감정이 담겨 있다 싶어요. 이 한마디에 예수님의 깊은 상심이 담겨 있다 싶어요. 예수님은 다 아셨거든요. 사람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필요 때문에, 자기들 때문에 당신을 찾아왔다라는 거, 따른다라는 것을 예수님 이미 다 알고 계셨거든요. 이 제자들 중에서도 한 명이, 가룟 유다가 자신을 돈 받고 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이 수제자 베드로요, 호언장담을 하는데요, 딴 사람은 다 주님 떠날 줄 몰라도 나는 안 그러렵니다. 아니, 영생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가렵니까? 나중에 베드로 어떻게 하죠? 불안하고 두렵고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니까 너무너무 허무하게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는데요, 예수님을 떠나가고 마는데요, 예수님의 이 12제자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12제자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한다라고 할 수 있는 이 12제자들도 나중에 결국 어떻게 하나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버려두고 모두 예수님을 떠나가는데요, 예수님 이거 다 알고 계신 거잖아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위해서 묵상하면서 지난 토요 예배 때 설교해 주셨던 우리 벤정 장로님의 설교가 이렇게 떠올랐어요. 벤정 장로님이 마가복음 4장에 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뿌리는 비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그 장면이 좀 그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는데요, 말씀과 함께 당신의 진심을 담아서, 당신의 사랑을 꾹꾹 눌러 담아서 이 씨앗을 뿌리는데요, 근데 이 씨앗이 덜어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덜어는 가시덤불이 엉켜있는 그 밭에 떨어지고, 또 덜어는 좋은 밭에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다 자기의 어떤 이유, 자기의 어떤 조건 때문에 그것만 맞으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온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룟 유다와 같이 자신의 욕심, 욕망, 물질에 대한 어떤 욕구 때문에 찾아온 그런 제자도 있었고요, 지금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호언장담을 하지만은 두려움이 몰려오고 공포가 몰려오면은 언제라도 예수님을 떠나고 버릴 수 있는 그 베드로, 그 마음밭이 지금 다 이렇게 모여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 여러 다양한 마음밭들에 아무 조건 없이 당신의 마음을 담아서 이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계세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기서 저희가 한 발짝만 더 나가 볼까요? 지금 우리의 마음밭은 어떤가요? 아이, 저 사람 마음밭 돌짝밭이지. 아이, 저 사람 마음밭 길가밭이지. 아이, 저 사람 마음밭 딱 보니 가시덩굴 밭이네. 내 밭이 좋은 밭이지. 확실하신가요? 내 마음밭은 절대 이 조건 때문에 예수님 믿는 이 사람들 밭이 아니지. 내 마음밭은 뭐 물질 추구하고 그래서 예수님 따르는 그 가룟 유다 같은 그 마음밭 아니지. 내 마음과 내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이 베드로와 같은 그런 연약한 믿음밭 아니지. 확실하신가요? 사실은 우리의 마음밭이 이 모든 것들이 있는 그런 마음밭 아닌가요? 우리의 마음밭에 한쪽에는 돌짝밭 같은 그런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고, 우리의 마음의 한쪽에는 길가와 같은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고, 또 한쪽에는 가시덩굴이 이렇게 자라는 것 같은 그 마음이 남아있는 것, 그 마음밭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밭 아닌가요?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열심에도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여러 가지가 뒤섞여 있는 그런 마음밭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밭이 아닐까요? 그런데 기쁜 소식은요, 복음은요, 은혜는요, 구원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밭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 없이 내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이런 밭도 있고 저런 밭도 있고,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뒤엉켜 있고,
나도 내가 예수를 왜 믿고 있는지를 모를 정도로, 내가 예수께 왜 헌신하고 왜 따르는지를 모를 정도의 복잡하고 혼합스러운 그런 마음들, 동기들이 섞여 있는데요. 그리고 더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 무리들, 이 제자뿐만 아니라 나도 사실은 나를 위해서 예수를 따랐고, 나도 사실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기가 어려운데요. 우리는 사실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따랐고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기가, 저도 마찬가지고요, 참 어려운데요. 기쁜 소식은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적으로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조건적으로 사랑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부분이 아니라 당신의 전체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저 우리 옆에, 하나님은 우리 옆에 이렇게 머물러 계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 그것도 가까이 내려오신 것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함이고요, 우리 내면 깊은 곳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와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함이 예수님의 깊은 속마음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진심인데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부분이 아니라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입니다. 우리 안으로 깊이 들어오셔서 우리 전인과 함께 하나님께서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은, 영생은 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이 하나님과 먹고 마시며 함께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랑의 하나님과 조건 없는 깊은 친교를 나누는 것, 마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사랑의 깊은 관계에서 영원한 사귐을 나누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것도 이 복잡한 마음이 섞여 있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전부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 한번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우리 마음을 좀 보게 해주세요. 내 마음을 한번 이렇게 이 시간에 정직하게 들여다보게 해주세요 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 마음 말고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고 어떤 말을 하고 그거 말고요, 우리의 마음, 내 마음의 깊은 곳을 이 시간에 한번 들여다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밭들이 있지는 않은지요, 돌밭 같은 마음, 길가와 같은 마음, 가시덩굴과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 내 내면을 깊이 볼 수 있도록 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왜 믿고 있는지, 왜 따르고 있는지 한번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밭을, 우리 내면 깊은 곳을 하나님의 빛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우리에게 들어와 주셔서 내 마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마음도 뒤엉켜 있고 내 마음 안에도 여러 가지 밭들이, 여러 가지 동기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더 밑에 깊은 곳에는 내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깊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이 시간에 비춰주시고 하나님 정직하게 진솔하게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두 번째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요, 근데 우리 마음이 그래도 괜찮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돌짝밭이 있고요,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길가와 같고요,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가시덩굴이 넘쳐나는 그런 밭 같아도 하나님 개의치 않으신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당신의 자리를 마련하실 수 있고요, 그곳에서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그 깊으신 속든심을 오늘 봅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밭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전부를 주셨는데요,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우리의 응답과 우리 대답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각자가 대답해야 될 것이고요, 우리 각자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전부를 주신 하나님께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내 마음밭이 깨끗하지 않아도 좋은 밭이 아니더라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완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요,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도 아니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여러 가지 혼합된 동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엇보다도 내가 나 때문에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음을 내가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모습 그대로 내 마음밭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전부를 주신 하나님께 이제 저도 내 전부를 드리겠다라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갈라져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밭들, 여러 가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숨은 동기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조건 없이 사랑하지를 못했고 조건 때문에 사랑하고 있었음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겸허히 고백합니다. 내가 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마음, 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나의 부족한 마음과 나의 여러 가지 숨은 동기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고 내 내면 깊은 곳으로 들어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사오니, 당신의 생명 전체를 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부족하나마 나의 마음과 나의 생명과 나의 전부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우리도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